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냈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잠시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볼륨 약간만 낮춰주십시오.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3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창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주보나 앞에 우리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성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한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고르고 뽑아 하나님을 믿는 금보다도 보배로운 믿음 주시고 이날을 거룩한 성일로 구별되이 온 교회가 주의 몸된 전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일 여간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눕고 일어섬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잠자고 눈뜸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우편 그를 대어 주시어서 평안케 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우리의 못난 입술로 우리의 못난 자아로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많은 죄와 허물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무조건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동이 소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 전 곳곳에 전쟁의 포화로 신음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기를 손에 든 자가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게 해 주시어서 전쟁도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그 땅에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는 사업장마다에도 함께 해 주시어서 잘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로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온 교회가 또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백독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말씀의 사람으로 다 세움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효도 강강으로 교회가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섬겨지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되심을
체험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또 우리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소망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간증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이 시간도 침상마다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또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해 주시어서 시간 또 주의 말씀으로 용의 배부름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로 준비하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성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에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줄기 되어 주시어서 가지된 우리들이 꼭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볼륨 좀 낮춰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의 정당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정한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통치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명을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이거 분명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을 지적해 줄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잘못했을 때 그를 강력하게 책망을 했는데 헤롯은 절대 권력자였고 그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눈앞에 하나 나타났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헤로디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로디아가 이미 유부녀였다는 건데 그 헤롯의 배다른 동생의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오게 되는 거죠. 성도님,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한 잘못이지 않습니까?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세례자 요한은 목숨을 걸고 왕이여,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입니다. 이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헤롯 왕을 이렇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헤롯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건 애매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잘못인데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왕이 자기를 가두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분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억울해하거나 분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주관심이 헤롯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면회 온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거의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실 거의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내가 그냥 메시아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을 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성도인들 방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일들 중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씀 한마디로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말씀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말씀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사야서를 보면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이사야서 35장 6절을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것이고, 29장 18절을 보면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61장 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예수님께서는 확정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자기의 역할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는 감옥에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이제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떠나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지, 갈대 보려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갈 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하면 왕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광야에 굳이 가느냐?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와, 이 설교가 굉장히 몸이 건조해 보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회개하랍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왔더니 그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맨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저 목사는 맨날 저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목사를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설교를 좀 따뜻한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조금만 잘못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럽니까? 그 회개하는 길만이 바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당연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의 설교를 들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없는가 하고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그 병원, 몇몇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간 댓글을 쭉 읽어보는데, 제가 댓글 읽어보다가 그만 실소를 했습니다. 에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건 뭐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병에 대해서 치료를 잘 한다더라. 이걸 제가 원했거든요. 근데 댓글 중에 거의 90% 넘는 댓글이 이 병원은 깨끗하다, 시설이 좋다, 제일 많이 달려있는 댓글이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성도님들, 사실 의사 선생님이 치료도 잘하고 친절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치료 잘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친절한 의사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치료 잘하는 사람 찾아가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병원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 그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거리로 먹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가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책망하는 설교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를 찾은 것은 그가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는 그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뭐라고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법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서울의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이웃분에게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집사님, 그 교회가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말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대.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골프 모임도 있고, 우리 교회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너무 사람들이 어울리기 좋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이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좋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좋고, 여러분, 또 뭐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좋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원한 답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입니다. 제가 원한 답은 그거였어요, 사실은. 아무리 여러분 뭐가 좋다 하더라도 참된 복음이 그 교회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단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은 언제부터인가 본질보다도 그 외의 것에 점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성기동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였는데 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린 예배를 다른 말로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데, 아마 이 예배 형태가 미국에서 그 당시에 유행처럼 우리나라까지 번져온 것으로 합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처음 오신 분에게 예배 중간에 꽃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축복성도 불러주고, 기존의 예배 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온갖 행사들을 다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또 기획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인도했던 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열린 예배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성도님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린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목사님들이 많았던지 그 후로 열린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가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몇 년 전 한목협이라는 곳의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조사를 했어요. 38.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31.6%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18.5%가 건강, 재물, 성공을 얻기 위해서, 7.7%가 가족의 견유로 나온다, 3.4%가 신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전체 3분의 1도 되지 않고 그 대답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성공한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때 모인 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면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5천 명 되었다고 하면 설교 한 번에 전도 한 번에 5천 명 모였다고 그러면 그 성공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는 교회든지 우리가 본질이 무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사람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의 참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님은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7장 27절. 우리 소리 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록된 바 성도님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한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요한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뭐예요? 손가락으로 예수님 가리키면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까? 손가락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외치는 나팔수입니다. 그는 신랑의 입장을 알리는 신랑의 들러리예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참된 가치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꽤 오래됐어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어디로 갔느냐면 주황산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황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갔는데 와 산이 이렇게 막 치악산처럼 그런 악산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산 자체가 아름답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그때 여러 성도님들 우리 그때 효도 관광을 간 것 같은데 가가지고 이 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 검색을 해보니까 주황산이 왜 주황산이냐면 주나라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피신 와서 숨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주황산이래요. 근데 주황산에 가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주산지라고 하는 곳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영화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 보면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이에게 보여주고 싶겠죠.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제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랐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성도님들을 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성도님들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내가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아이들을 쳐다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조금 크면 언젠가는 내가 주황산에 한번 데리고 가야지. 아마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아빠 최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기다리다 초등학교 되었을 때 여름 휴가를 받아서 제가 주황산에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좋지 않냐? 저 위에 가면 주산지가 있고 이 주황산의 유래가 이런 것이야. 그리고는 입구에서 표를 끊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몇백 메다 딱 걸어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데리고 왔냐? 볼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놀이동산에 안 가고. 맞죠?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막 설득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빽 해가지고 제가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이스크림하고 음료수 사줘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냠냠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와서 제일 좋았던 것은 음료수 먹고 아이스크림 먹은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것을 보여줘도, 아무리 천국을 소개해도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야, 오늘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구나,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유, 이 날씨도 쌀쌀한데 와가지고 내가 저 설교를 들어야 되겠네. 좀 따뜻한 설교를 하지. 따뜻한 설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의 씨가 뿌려져도 사람 마음밭이 다 다르다. 맞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 놓쳐버리면 교회 여러분 오는 의미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에 가느냐? 세례요한 만나려고. 왜 세례요한 만나야 되느냐? 그분이 바로 주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우리 소개하라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 뭐가 좋고 이게 보다도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께서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에 깊이 눈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우리 302장 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내가 입은 대로 가보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전하라. 나의 사랑이 같은 물가에서 같은 나라 가려가나. 살살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의 물, 또 생일 감사의 물, 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의 물, 또 기타 목적 헌금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행사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아는데, 이것을 주님 미처 간과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마치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찾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과 영생과 천국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하나님 목적을 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진리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린 마음과 그 하나님이여 물질과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의 물에 적힌 그 제목과 더불어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생일을 맞은 분이 세 분 계시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야곱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또 건축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주님 전도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매번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재앙이 없고 형통의 복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성도는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수혁이가 기흉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수술되어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이나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려움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 기도, 이 헌물 다 받아 험량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셔서 20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오직 주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와 가정 위에와 그 생업 위에와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3부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턱송은 창동 5구역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해도 우리 노방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우리 주보 뒤편에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100독 중에 오늘까지 16독을 했어요. 16독을 했는데 다음 주쯤 되면 이제 1독 했다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질 줄 압니다. 얼마 남았느냐? 3주 남았어요. 3주 남았는데 3, 7이 20일이니까 하루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1189장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제가 1독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관광 광고입니다. 목요일 날 갑니다. 아침 9시에 갑니다. 좀 더 일찍 가려고 했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시간을 택했고요. 오늘까지 담당하는 우리 조장로님께 나 갑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이에요. 뭐라고요? 신분증 꼭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입장을 할 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뭘 가져가야 될까요? 두꺼운 겉옷을 가져가서 좀 더우면 좀 벗어놨다가 입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힐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편안한 신발 꼭 신고 오셔서 걸을 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중문의 여전대 원래 내일 서울 영천교회당에서 있고요. 그 다음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정기당에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주셨는데 이번에 또 한 딸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딸 아빠가 됐는데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축복했어요. 욥이 고난 지나간 후에 딸 주었듯이 하나님 그런 딸이 되기를 원하고 슬로보아스의 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인사하고 식사하고 우리 오후에 연합 예배 때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